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절 맞이해서 로마서 한 주 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되고 가장 기쁜 그런 절기가 이 부활주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굉장히 담담한 표정으로 계시지만 이건 우리가 아직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미와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잘 적용이 되고 있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또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움에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평안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운명을 바꾼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사망 아래에 있지 않고 생명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입니다. 여기서 삶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한 번 더 사는 어떤 그 삶을 얻는 것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는 그 영생으로 귀결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승리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책임지면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경향이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다 우리의 책임 아래에 두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신자로서 산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에 대한 어떤 진정한 기쁨을 놓치고 그 어려움과 늘 자책과 늘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자로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것은 바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가지는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놓친 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의지로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훨씬 더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기 일쑤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그 로마서에 보시면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 예수 안에 허락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우리에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정죄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의 자녀들은 더 이상 그 법을 기준으로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규칙과 어떤 법만을 가지고 상과 벌로 자식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 밥 안 먹어 같은 말들이 그래서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자기 손해이고 자기가 배가 고픈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그렇게 협박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내가 배고픈 것 이상으로 부모가 더 안타까워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까지나 통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제가 이 나이에 가서 밥 안 먹어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법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 대신에 법보다 더 큰 관심을 주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기독교 신앙 고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3절 이하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다 이룰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목적하신 대로 이루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고 예수 안에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최상의 것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것을 우리에게 목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하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영에 따르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심 속에 우리가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된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구원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0절 이하에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구원 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것을 따지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증명하셨던 것처럼 그때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현실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생과 승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그 길은 세상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문화와는 거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그 길은 어려울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사망의 법칙과 그 사망의 문화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사망으로 끝날 자들이고 그래서 매일 조금씩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그 참된 인간성을 인간들이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 전체가 얼마를 산든지 상관없이 사망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분발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회개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승리로 시작해서 승리만을 경험하며 결국 승리를 마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너무나 드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도 다 실패 가운데에서 크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싼 승리는 값싼 목적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해야 우리는 더 깊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 말에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않고는 인간은 인간 이상의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우리의 영혼이 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이 고통 속에 있고 우리가 우리의 실패로 우리의 한계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실패마저도 승리로 바꾸시고 우리를 승리로 끌고 가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승리를 가지고도 그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허락받은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다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 로마서 8장 18절 이하는 이 신자의 현실을 고통의 현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고통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신앙의 수준에 우리는 잘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그 한탄과 탄식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실을 우리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신앙의 책임을 계속해서 묻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느 순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을 포기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약속하신 이가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책임지는 그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보시면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모든 열심이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실패까지도
그 모든 것들도 이 모든 것에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인과관계가 아니고 인과법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그 신실함을 그 진실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망 가운데 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이고 우리가 가진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법칙도 이 사망의 법칙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어떤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성공해도 우리는 다 죽고, 우리는 잘나도 죽고, 돈이 많아도 죽고, 건강해도 죽고, 착해도 죽고, 의로워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법칙을 깨는 것이 주님의 부활이고 우리가 가진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더 겁날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부족함도, 우리의 어떤 무능도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이 약속을 깰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우리가 가진 부활 생명이고 부활이 가져오는 모든 성도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린도후서 4장에도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그와 같이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사망의 법칙을 깨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무능과 우리의 어떤 무력과 우리의 어떤 무지와 우리의 어떤 완악함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고 그것을 거스를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극복하시고 승리로 마무리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자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신자로서 신자된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살면 그것이 마치 우리의 어떤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그 자격도 없는 것이다. 라는 대로 우리를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단호하게 외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성립시킨 조건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책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 있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실패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책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한탄과 우리의 절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한다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하고 절망을 해봐야 우리가
우리에게 그 믿음이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 위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보면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조금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인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나 어떤 이해나 어떤 따뜻함이나 기다려주고 베풀어주는 것들이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도들끼리 잘 친하지 않고 어떤 그 인격적인 교제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은 같이 해도 어떤 그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그 교제는 잘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부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의 능력과 어떤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한 것으로는 아무도 넉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찾아오신다 이것입니다. 무한한 은혜로 찾아오시며 무한히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자의 자랑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인 26절을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적으로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이전에 더 깊이 궁극적으로 멸망받을 것이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의 절망이고 우리의 좌절입니다. 우리의 실패입니다. 결국 사망이 격파되고 생명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에 우리가 그 사실을 현실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 영혼 가운데에서 그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1, 2절에서 확인했던 거와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5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어떤 한계와 우리의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허락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히 위대한 것이 다 포함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수고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그 모든 수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여러분이 열심을 드리는 것, 여러분이 진심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좌절과 한탄과 탄식과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그 모든 수고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가 지키는 그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서 허락된 그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이깁니다. 그 부활 생명을 가지신 자답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